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과 육체라는 개념입니다. 영과 육 또는 영과 육신. 이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제 신학적인 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영, 육이라는 뭐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또 이게 단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행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 믿으면 되지. 물론 믿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 언어를 주시고 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바른 생각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 교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물론 그렇기도 해요. 잘못된 신학이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고 진정한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신학적인 그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거를 잘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바울의 용어 영, 육에 대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계속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전환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사랑받는 거. 오늘날은 특별히 행복의 조건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죠? 돈. 돈이 풍성하게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육적인 관점, 육체의 관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없는데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월세 늘 신경을 써야 하는 나의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의 그 넉넉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인생이 자유롭고 안정적이고 자기 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보다 지금은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나의 현재적인 조건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인생이 자유롭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다. 걱정된다.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내 믿음은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재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돈이 없다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 생각이 안 바뀌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돈이 있고 없음이 내 마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돼요. 갑자기 삶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왔어.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내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알고 산다는 것은 내가 부요하게 될 때도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는 것,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내가 병 낫게 되었다. 그런 간증 들으면 우리 참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러셨구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강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이 들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초연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당연해요. 그거는 건강한 반응이고 내가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말하자면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인간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문둥병 환자가 전혀 느끼지 못하듯이 내가 고통이 왔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하면 염려가 되고 내가 병이 오면 이거 어떻게 이거 낫게 하지? 그것 자체를 육적으로 살아간다고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상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게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고 내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게 나를 장악하지는 않아.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그 욕망이 나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갈림길이 생겨요.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애를 쓰죠. 병 나으려고 하고 가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하고 정상적인 이상적인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왔지만 그렇게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한계가 너무 많아요.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도 병이 안 낫고 재정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또 아무리 내가 해명하려고 하더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잖아요. 우리 외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해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도무지 상황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주변의 상황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그때 오히려 비로소 영적인 관점이 새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의 형편이 우리의 삶을 좌우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몸이 아픈데 내 약한 몸을 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이 열려져서 보이는 나와 세상,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영적인 관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지 아니하고 모든 보이는 것을 좌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 주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짓고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집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쌓아놓은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됩니다. 현실에 근거해서 살면 내가 현실적으로 내 삶이 편안하게 열릴 때는 참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계속 사방으로 의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속 주변에서 공격이 오고 안팎으로 문제가 생겨요. 해결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방으로 의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생이 육체 차원, 보이는 육체 차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영원하신 하나님의 차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육체의 형편이 나를 좌우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일어났던 변화가 이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과 이전에 육체의 차원에서 살던 내가 이제는 영의 차원으로 사는 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례자이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하는 육체가 그 인생의 정체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규정했고 그것이 자랑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그가 주님을 알고 나서 그게 자신의 진정한 삶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삶에 든든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싸우고, 우리가 싸우는 일들이 무엇 때문이죠?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사랑할까?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 그렇게 해서 싸우나? 우리가 싸우는 일들이 영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다 보이는 나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가치,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욕망, 이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싸우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데 주님을 만나 인생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로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너무 좁은 한계 안에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고 남편도 문제이고 자녀도 문제이고 돈도 문제이고 직장도 문제이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침부터 염려, 근심. 어제도 걱정이, 어제도 화가 나고 또 내일도 불안하고 도무지 생각이 멈춰지지 않아요. 근데 그 멈춰지지 않는 생각이 희망과 용기와 감사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랬나?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보이는 육체, 피조물, 없어질 것들.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에 근거해서 하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잡았다고 해도 언제 이게 또 놓칠지 모르지.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 언제 내 건강이 위협을 받을지 모르지. 주변 사람들,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지. 가족조차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는 나, 우리, 온통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징표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생 안에 희망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에 걱정과 고통이 아닌 게 없다면 하나님의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희망의 징조로 보여요. 작은 것조차.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인간적인 모든 목표들은 이게 의미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 안에 행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제 그 생명을 주시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변화가 깨달아지게 되고 크게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지향, 목적,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나의 원하는,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을 이루고 만족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루신 일, 그가 생명으로 이루신 일, 그것을 자신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던 인간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 뜻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순종과 죄악의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욕심부리게 되고 마음에 헛된 욕망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보다 착하고 선한 삶을 지향하나요? 이제는 내가 이런 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아놔야지. 그게 되나요? 더 욕망이 인생을 좌우하게 돼요. 그전에는 처음에 인생이 힘들었을 때는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굉장히 실존적인 필요였어요.
응? 먹을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먹을 것이 생겨요. 그럼 좀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점점 욕망이 커지고 그것이 채워지면 더. 그래서 더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더 이기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은 욕망이 좌우하는 삶입니다. 욕망이 인생을 끌어가요. 인생이 욕망을 충족시켜서 만족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요. 가족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나의 욕망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전에 가난할 때는 엄마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는데 오히려 돈이 채워지니까 굳이 내가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어가요. 여러분, 저는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옛날에 사람들의 삶을 비춰주는 이런 문학 작품이라는 걸 보면 요즘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게 살았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이상한 극단적인 환상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에게 동심이 있고, 제가 우리 어제 학원 아이들 왕자 거지 읽고, 저도 지난주에 왕자 거지 설교하고, 어제 제가 왕자 거지 아주 두껍더라고요. 소설을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도덕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야말로 덕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행복한가요?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점 우울하고 좌절되고 점점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너무 세상이 이상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왕자와 거지, 이 얼마나 불평등한 차별하는 사회예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있고 얼마나 차별적인 사회. 그런데 그때 오히려 미덕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왕자와 거지를 이어주는 미덕이 있었어요. 함께. 현실적으로는 정반대의 그 차별적인 사회고, 오늘날 보면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예요. 요즘 사회, 자유평등한 사회면 자유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추구하게 되면 행복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평등이에요? 김어중, 유명한 가수 김어중, 그분이 나아가는 길, 요즘에 거론되는 강용우, 그런 분들, 정치인들. 육체를 따라 살면 인생은 망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영을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길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정상적인 길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그런 어린아이 같은 환상이에요. 이거는 진짜 옛날 동화보다 더 못한 아주 쓰레기 같은 환상이에요. 추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인 추구는 더 이상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으로 그럴듯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우리는 물론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 것.
돈, 인기,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런 거는 다 허상이에요. 신기루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덕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불행해져요. 미덕을 갖춰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미덕을 갖추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떻게 미덕을 갖출 수 있겠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친구들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더 덜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수많은 것들을 좀 덜어내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표, 거룩한 목표, 거룩한 부르심. 세상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좀 더 겸손하고 우리의 방향은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왕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의 왕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 길이에요. 왕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세상의 회장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결국 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지와 같은 옷을 입어도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아도 그는 왕자예요. 거지가 왕의 옷을 입고 살아도 그는 거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면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있느냐 육체로 살고 있느냐가 인생을 좌우해요. 내가 여전히 돈이 크게 보이고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가 크게 보이면 그것은 가난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특권이 크게 보이면 그는 이미 부유한 자이고 이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왕적인 부르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야 할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아니고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고 내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영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듯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돼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왕으로 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로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 귀족으로 설사 밖으로 나와도 왕궁 밖에 나와서도 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드워드처럼 자신이 거지 옷을 입어도 나는 거지가 아니라 나는 왕자야. 왜 나를 왕자로 대우하지? 다 왕자야. 계속 조롱받지만 왕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 자신을 좌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내적인 정체성이 우리를 좌우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하여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영을 위하여 심고 영을 위하여 일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고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 그분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 인생을 살아왔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육체에 속한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철저히 이전에 육체로 살던 삶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리시는 받은 영으로 사는 인생, 새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돈의 탐욕으로 행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헛된 세상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하늘 영광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